본문은 스가랴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2페이지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1322페이지 스가랴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독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8가지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는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금식을 하는 것이 절기를 지켜 금식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해야 하며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9장과 14장을 더 세분화해 본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며 순환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실 것임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 또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먼저 1절 읽도록 하죠.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떨을 세우시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이 땅의 주인, 소유자가 되심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무엇을 지었다고요? 심령. 네 심령이 히브리어에 보면 루핫입니다. 루핫. 루핫은 보통 영, 구약에서 성령을 말씀할 때 루핫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루핫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여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곳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이것이 루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을 부여하셨는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혹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동물들을 보셨습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져다 놓고 기도하는 침팬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지능과 가장 많이 따라왔던 침팬지도 종교적인 의식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생기, 루앗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손상이 된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손상,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손상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지자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지만 그 제물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다신 영적인 존재로서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며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모든 것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갈급할 것 때문에 다른 헛된 것을 대체물로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특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마지막 때 승리를 안겨주실 것에 대하여 예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거예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더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쳐려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거운 돌이 되어 그들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곧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직접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러니까 적군들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함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나가셔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사건들이 무수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이 그 바닷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가 들어오는 순간 바닷물을 다 제자리에 돌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던 거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리 왕의 침입 때 랍사게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모습을 준 바에 나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승리케 하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하리라. 지도자들을 화로 같게 하셔서 곡식단을 불사르게 하고 또한 횃불 같게 하셔서 그 에워싼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능력을 통해서 강력한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행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죠.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나 나중에는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막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베드로가 지혜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에 끌려가지요.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저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점점 그리스도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싫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니 학문이 없는 일반 무식한 어부 정도만 알았다가 그가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하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만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을 넉넉히 이기며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병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6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된 내용을 상징적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불일 듯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맞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0명의 사도들로 시작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능력이 삽시간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는 그 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불일 듯 일하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복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타격은 예배의 무너짐, 두 번째 전도의 무너짐입니다. 복음의 무너짐이에요. 위축이 되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들 스스로가 너무나 위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약한 자가 다윗 같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원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세요. 이거 므낫세. 12지파 중에서 므낫세는 그렇게 뛰어난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 뛰어나지 못한 지파 가운데 우리 집안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한 그 우리 집안 중에서도 나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하는 행동을 보면, 겁을 먹고 하는 행동을 보면, 그 포도들 밀을 그 튼튼해서 빠는 걸 보면 정말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그냥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격을 따져요. 뭐 내가 가진 게 어떻고 내게 배운 게 어떻고 뭐 이런 자격을 따집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거세요. 믿음으로. 정말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죠. 목사님 제가 열심히 믿어봤는데 제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제 인생이 보잘것 없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승부를 안 걸어보신 거예요. 정말 승부를 안 걸어보신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승부를 걸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하리로다.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못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요. 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못에 있던 애통이란 그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말년에 가장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이 무깃도에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사망을 하는데 그곳이 하다 드림못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의 죽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절 시작.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 10절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다. 그만요. 심령을 부어주리라. 히브리어 원에 보면 심령을 성령으로 해석해야 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령이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곧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 임함으로 백성들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하여 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의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기점으로 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종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화학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는 이상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성령과 죄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니다. 본인이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을 수 있냐? 없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자리 잡고 있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고 성령이 자리 잡게 되어 있으면 거룩한 말과 행동,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너무나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과 죄가 같이 갈 수 없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 마음속에 죄나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나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을 수 없다. 근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니 내가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심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인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가만히 한국 교회를 보면 그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보면 아니 왜 저런 목사님을 쫓아다닐까? 왜 저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까 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아요. 정치 이야기하고 맨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거에 현혹돼서 쫓아다닙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목회자를 막 좋아하느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하여튼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